에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교회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마가복음을 할 차례입니다. 네, 마가복음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동역한 친구입니다. 물론 마가가 다른 사도들하고도 같이 사역했죠. 바울하고도 사역하고 바나바하고도 사역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또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들 중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교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선포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7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마가복음도 매우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세례를 상징하며 또 모범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이 우리와 우리의 이야기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바로 그런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이 앞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이 요약을 따라서 이제 길게 풀어서 썼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으로 그 여정을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역으로 퍼지는 이 베드로 사도 설교의 요약을 따라서 마가복음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의 설교 다음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보았죠.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에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의 결과를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병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그 성령과 능력 충만함의 결과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예,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거죠.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의 앞부분에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 사역의 소문이 유대 땅까지 퍼졌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소문이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거기서도 몰려오긴 했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보다 더 북쪽, 위쪽이잖아요. 위 끝에서부터 이제 출발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출발한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네,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마가는 이제 풀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마지막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그 설교 내용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래서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죠. 우리가 흔히 사형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하인 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복음 이렇게 요약하여서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이렇게 하이니에움 또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쪼끔만 더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니에움과 이 사형리에는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셨던 그 삶, 그 삶도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복음의 좀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로 다가와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를 만나 변화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요. 마가복음 전체를 복음으로 읽으시며 그 복음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여기까지입니다.